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외우시죠? 네,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네, 많이들 외우시죠? 왜 이게 이렇게 유명한가? 이 말씀이 단 한 절 안에 기독교의 핵심을 다 담고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나?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냥 잘 믿는 기독교인들을 사랑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것도 아니고 죄 많은 각기 제 갈 길로 다 가버리고 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정말 말 안 듣는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겠다.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두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 첫째, 사랑 먼저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새 계명인지 아십니까? 우리 새 계명이라고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새 계명일까?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서 읽으시다 보면은 의외로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새 계명일까? 지금 시점을 여기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는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고요. 제자들이랑 조금 뒤로 돌려볼게요. 예수님 생애 뒤로 돌려보면은 예수님한테 한 서기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으뜸 가는 계명이 뭔지 물어봐요.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시 이 말씀이 있는 대로 돌아오면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공자인 이 서기관도 다 알아들은 말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거의 약 3년 정도를 같이 보내면서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몸으로 보여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만을 남겨놓으신 그 시점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이게 발전이 돼요. 옛 계명을 폐한 게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없어진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은 사랑의 기준이 나 자신이었어요. 내가 인간이었어요. 사랑의 기준이. 인간이 사랑하는, 인간이 가장 익숙한 사랑이 뭡니까? 가장 잘하는 사랑. 자기 사랑하는 거죠. 그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나 사랑하는 거. 자기애라고도 하죠. 나 사랑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니까 사람들한테 너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몸은 또 얼마나 극진히 아낍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다 가르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에요. 옛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의 사랑의 기준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표본, 예시가 되는 거죠. 자꾸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따르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 잘 관찰을 하셔서 그것을 따라하면 됩니다. 사랑은 여러분, 드라마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OTT 보고 배우는 거. 사랑은 그런 곳에서 나와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요, 감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도 물론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부모를 죽인 원수가 있어요. 내 자식을 죽인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에 대해서 매일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항상 곁에 있고 싶고 그런 감정을 가지라고 명령하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이웃에 대해서 갖는 우리의 선한 의지입니다. 즉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좋아하는 감정을 갖기 어렵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원수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우선적으로는 결단입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나의 의지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좋은 행동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우리 좋아하는 감정은 쉽게 생기지 않을지 몰라도 선한 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감정은 좋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을 잘 대해주고 그 사람이 진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특히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사랑입니다. 물론 그것을 계기로 우리들에게 감정적으로도 좋은 감정이 생긴다면 그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겠지만, 그러나 첫째가는 계명인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반드시 감정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혼자서는 한 번쯤 아마 고민했을 법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동적으로 네 라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으로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감정적으로 막 올라갔을 때는, 어떤 사랑하는 감정이 막 생겼을 때는 내 신앙이 꽤 괜찮은 그런 신앙 같은데, 사랑하는 감정이 많이 내려갔을 때는 내 신앙도 또 별로인 것 같고, 이게 감정에 의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이게 요동치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전에 먹은 음식이 소화가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도 바뀌고요. 우리 날씨 갑자기 바뀐 것처럼 온도에 따라서도 감정은 바뀌고, 습도에 의해서도 여러분 감정은 바뀝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감정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결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의지적 결단,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그 가장 밑바탕의 토대가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결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런 결단을 하도록 도와주셔야 되지만, 우리의 자발적인 결심,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것도 성경에 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치 신약만 내가 열심히 읽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눈으로 읽으면 모두가 다 복음이 되는 거고, 오히려 문제는 신약을 읽을 때도 율법적으로 읽어서 그 신약이 매우 나한테 짐이 되고 힘이 되는, 그렇게 읽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신약도 율법적으로 읽으면은 읽을수록 사람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으로만 경험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가뜩이나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더 율법, 말씀까지 얹혀놓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를 읽으면 읽을수록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희망과 해방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계명들, 그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뜻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묘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그 계명들이 원래 의도하는 뜻을 발견해서 구약, 신약 말씀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반복될 수 있어요. 계명 중에서 으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 중에 으뜸은 사랑하는 거다. 이러면 계속 무한 반복되죠. 그게 아니라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 나가다 보면은 그 안에 무한히 다양한 우리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고 못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계명들을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 지킨다고 하면은 곤란합니다. 또 계명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건 좀 많이 곤란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찰하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조금 어렵게 말하면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죠. 그런데 믿는다는 말이요, 또 이렇게도 사용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믿는다라는 말도 사용하죠. 또 난 내 친구 믿는다. 보이는 존재를 믿는다고 할 때 이때는 뭡니까? 이때 믿는다는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죠. 네,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이때 믿는다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참 좋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믿음이 좋다 할 때의 믿음은 신앙심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게 지금 봤는데도 믿음의 뜻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면, 그 뜻을 모른다면 우리가 믿음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 그런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 의롭게 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봤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합격시킨다 혹은 합격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 곳은 입학 시험이라든지 각종 취직시험, 면허시험 이런 시험들에 있어서 합격한다, 합격시킨다 이런 단어가 사용되죠. 또 어떤 사람을 치료한다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치료한다라는 말이 사용되는 겁니다. 즉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과 장소가 있는데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는 이 단어는요, 원래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법정어예요.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죄가 없는 사람에게 당신은 의롭다고 판결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죠. 언제 사용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는데 고소하는 자들이 우리를 고소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막 이런 것도 잘못했습니다. 저런 것도 잘못했습니다. 즉 살인 이런 큰 죄는 안 저질렀지만 요런 짜잘한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고소를 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죄가 있다면 저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자는 의롭다고 판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은 귀신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존재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죠. 구원받는 믿음은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귀신들은 회개를 안 하죠. 회개란 뭐냐?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가는 이 길로서 내가 나를 위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나의 목표, 내가 원하는 것, 그 길로 가다가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해요. 잘못해요.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거라면은 삐져나오더라도 다시 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아니라 나의 길로 가고 있는 길이라면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쳐다보든 심지어 매일 하나님을 쳐다보든 이 길 자체가 나의 길이라면은 나를 위한, 내 목적을 위한 길이라면은 내 목적을 위한 길에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쳐다보는 거라면은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회개란 길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길을 바꿔서 들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길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고통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 아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목표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옆에 사람이 보면 몰라요. 다른 사람이 보면 몰라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내 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건지는 몰라요. 그거는 자기 자신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더 어떻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뭘 하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다가 실수하는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목표 자체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는 의롭다 판결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길을 바꾸십시오. 아멘. 길을 하나님을 향한 길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나 기쁨 가운데 승리하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